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은 시편 148편이고 148편으로 시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49편 있고 150편은 있는데 찬양에 연속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제가 여기서 어디를 설교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148편을 끝으로 시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148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약 3년 정도를 설교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오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잠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영광의 시편을 맞으면 가겠습니다. 시편 148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의 포인트는 5절과 13절입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13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에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합니다. 왜 시인이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하는 이 시인의 그 감격에 동참하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단어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신대학 3학년 때 처음에 히브리어를 봤어요. 이게 글자인가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히브리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옆에 가면 신광교회 있죠? 그 신광교회 이순태 목사님이 그때 제 히브리어 은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F를 주셨어요. 학교를 진짜 안 갔어요. 알아? 글자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도저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서 했더니 F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F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또 구약 성경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못 읽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겠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는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여러분들이 에이 그건 진짜 A예요. A. A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점수, 전설 같은 점수를 제가 받아냈던 것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게 히브리어 1장 1절입니다. 이게 1장 1절이에요. 읽으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기역, 니은, 디가 이렇게 자어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랍비들이 여기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점을 찍으니까 드디어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이리츠. 멋있게 읽죠? 1장 1절만 읽을 줄 알아요. 워낙 유명한 절이고 대단한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점을 찍어야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에 이렇게 랍비들이 다 이게 점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읽기 좋도록 하려고. 근데 점을 안 찍은 글자가 딱 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겁니다. 점을 안 찍어요. 이게 거룩한 네 글자라고 불리는 단어고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음가로 써드릴게요. 영어 음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YHWH 읽어보시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저거를 여호와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음이라니까요. YHWH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랍비들이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처음부터 안 읽었어요.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부릅니까? 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 부르다 보니까 이 단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학자가 아도나이에 A, O 뭐 이런 모음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는 히브리인들이 못 읽어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할 만큼 모르는 글자고, 이건 합성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죠. 임의로 만든 글자. 이게 이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도 이름을 질 때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는데, 히브리 하나님은 내가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뜻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 이제 여호와 됩니다.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다 출생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모에서 나왔어요. 그죠? 이걸 부인하실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그 부모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위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위 부모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위 부모에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다 출생 부모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내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에 있는 족보하고는 달라요. 마태의 족보는 그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는 족보예요. 근데 누가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이니라. 사람들이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24절도 읽을까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 부모에게서부터 왔다고요. 내 부모가 내 출생의 그 원인이고 그 부모는 그 부모가 원인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다가 누가복음 3장 38절. 3장 38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해가지고 그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묘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출생했는지 그런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아는 신들도 전부 다 부모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신이 누구냐면 최고의 신은 제우스예요. 근데 제우스는 부모가 있어요. 누가 부모냐?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로노스라는 자이고 어머니는 가이아예요.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가이아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삼라 만상,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출발한 신이 제우스예요. 자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시간과 흘러가는 자연 속에서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온 신이 제우스라고 하는 주신이에요. 그거는 석가도 마찬가지죠. 석가도 부모가 있다니까요. 부처도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있는 자식이 어느 날 득도를 해가지고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출생한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만큼은요, 이 세상의 모든 신과는 달라서 그 출발이 없고
그 원인이 없고 그 근원이 없는 당신 자체가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성경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어디서도 이와 같은 분이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것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떠한 피조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출발된 것은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는 존재의 근원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을요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134편에는 놀라운 선포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끝에 가면 군대가 있고요. 3절에 가면은 해와 달이 있고 그 옆에 가면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가면 하늘이 있고요. 또 하늘 위에 물들,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가면요, 용이 있고요. 신화 속의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 바다와 땅들도 있고요. 8절에는 불이 있고 우박이 있고 눈이 있고 안개가 있고 광풍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산이 있고요. 나무가 있어요. 10절에는요 짐승이 있고요. 11절에 가면 왕과 백성들이 있고 12절에 가면 인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놨죠. 이거 왜 나열했을까요? 나열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겠죠? 천사, 옛날에 천사 숭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그러면 그건 굉장한 신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천지신명이라든가 1월 성신 같은 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라 약하고요. 짐승도 다 신 아닙니까? 곰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다 짐승들 자체를 옛날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도 신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왕 같은 경우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요 특별하거든 다른 것과 좀 비교해서 특별한 거다든가 또는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한 힘이 있다든가 특별한 영역이 있다든가 우리와 다른 뭔가 좀 독특한 것이 있다면 고대인들은 이걸 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오늘 놀라운 선포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신들에게 이 시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왜요? 너희는 신이 아니고 뭐니까? 피조물이니까.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시란 말이에요. 500년, 700년 이런 때시라고요. 우리 흔히 말해 단군 할아버지 담배 피던 시절 얘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 신은 없는 거예요. 딱 한 분 여호와 외에는 어느 신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선포고요. 이런 선포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선포를 여기다 써놓고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신이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모든 피조물들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고 그 원인이 되신 분이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셨는데 만들어내신 것으로 손 털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걸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 명령해 놓은 것을 어느 누구도요 패할 수 없다고요. 없애버릴 수 없다고요. 이런 명령이에요. 주께서 태양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태양 내가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는데 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어떻게 일을 하고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너는 반드시 어디로만 가야 돼요? 갑자기 열받 난다고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나는 넌 남쪽 가서 지금 실내가 남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패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요. 반드시 서쪽으로 지나서 해가 저녁이 되면요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쪽에서 해는 뜨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못 그러면 비를 갖고 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패할 수 없는 명령들을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에게 다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요, 변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은 변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달과 지구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늘 일정해요.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요,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산소와 공기의 비율도요,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산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산소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물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정한 비율로 예비해 놓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 이겁니다. 또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지구가 열받는다고 빨리 돌아버리면요, 우리 진짜 돌아버립니다. 지구가 쉰다고 안 돌고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구가 굉장히 빨리 걸고 있는 거 아시나요? 굉장히 빨리 걸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밖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타면은 여기서 떨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빨리 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빨리 도는 걸 못 느끼죠. 왜요? 이게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타보시면 알아요. 타시고 고속도로를 가셔가지고 한 150으로 가면 빠르죠. 150으로 한 1분만 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님, 150km 달리는 차가 없어요. 이러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은 150km든 200km든 항상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쌩쌩 돌고 있다고요. 쌩쌩. 그렇게 쌩쌩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속도를 못 느끼는 것은 이게 모든 게 조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하고 이 지구 돌아가는 거하고 딱 일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 조정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분이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리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 뿔입니다. 뿔. 이 뿔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 있는 학자들은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냐면 대개 성경에서 뿔이라고 뭐로 나오는지 아시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요. 하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능력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뭐 계시록 가면 뿔들이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분명히 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왕은 뭐 사람이란가 사람을 표현할 때는 능력이 되고 뭐 힘을 표현하면 능력이 되겠죠. 또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누구라고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는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누구라고 했냐면 다윗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일 수 없죠. 다윗 왕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뿔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왜 맞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들린다고.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된다고요. 요거 10편에 있어요. 다시 보시죠. 10편 57편. 10편 57편입니다. 57편 5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57편 5절에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표현할 땐 전부 다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그런 거예요. 나는 높이 들려져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충격을 받고 놀랍게 되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높이 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왜? 아니 그런 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내가 뭔데? 어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적이 있으며 어디 하나님의 만족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올리셨다니 어찌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이라 이겁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니 그런 분이, 아니 그렇게 놀라운 분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무에다 하셨네. 날 구원하시려고 나무에다 하셨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라고 부르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 감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뒤가 다 있습니다. 149편부터 150편까지 다 읽어보죠.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셨음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탈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그 대단치 않은 사람을 그 왕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당신이 받으시는 새 노래로 받으시면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만 되어지면, 아니 하나님만 이름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아니 주님이 어찌하여 주님 하면서 그런 감격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흘러간 옛 노래가 되면 안 돼요. 구원의 노래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지금 당장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어줘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기쁨. 눈만 뜨면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 이름만 내어도 눈물이 핑도는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부르는 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부르는 새 노래라고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거듭남을 일어나서 불러지는 그런 노래가 이 새 노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자꾸 희미해지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 다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주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주의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